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일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요.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람을 어떻게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람을 잡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 질문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육은 육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좀 쉬운 새 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루아라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둘 다 의미는 바로 바람, 공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좀 발전해서 숨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성령이 이 바람, 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는 법을 알면은 우리가 성령을 잡는 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람이 부는 언덕에 올라가서 양 팔을 벌리고 한번 바람을, 세게 부는 바람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느껴질 때 재빠르게 손을 움켜쥐 보세요. 그럼 바람을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손으로 바람을 움켜쥐는 순간 바람은 손에서 우리를 조롱하듯 빠져나가고 손 안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비유가 저는 이 질문에 상당한 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 머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노력을 거물로 바닷물을 담는 노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거물로 바닷물을 담아 올리기 위해서 던졌다가 한번 끌어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물에 바닷물이 걸려서 올라오겠습니까? 물론 그 망에 조금 묻어는 오겠습니다만은 원하는 대로 거물로 바닷물을 끌어 올리려고 할 때 다 누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톨스토이는 거물을 바닷물에 담가 놓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닷물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물을 바닷물 안에 담가 놓으면은 거물 안과 밖에 바닷물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비유를 말하면서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포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노출시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문학가였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이 자기 안팎에 늘 임재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오픈해서 살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구체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이 비유에서 바람을 잡는 그 법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된다고 봅니다. 바람을 잡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부는 언덕에 서서 눈을 감고 두 팔을 활짝 펴고 있으면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람을 느끼고 있는 동안 실은 우리는 바람을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람을 잡으라고 하지 말고 바람에 자신을 노출시켜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불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풍처럼 강하게 불기도 하고요.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약하게 불기도 합니다만은 밀폐된 그런 공간이 아니고는 어디서나 바람은 공기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잡아서 내 곁에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 바람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만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기에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잡는 법도 이와 같습니다. 바람처럼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잡을 방법도 없지만은 성령을 잡아둘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늘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잡아두려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노출시킬까, 성령 앞에 내가 나타나게 할까를 배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항상 노출시키는 방법, 이것이 바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깊은 영적인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바로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이렇게 성령께 우리를 항상 노출시키는 여러 방편들이 있다, 수단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특별히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공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 말씀 생활, 그리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이게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오픈해서 노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개신교 영성운동의 지도자격인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훈련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영성훈련에 관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전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이 방편들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더 나아가서 때론 또 금식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 노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성훈련의 한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랫동안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만을
사모해 오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변화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사실 굉장히 등한히 해온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의 오늘날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어떤 의미 있는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초라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정말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께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진솔하게 노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데 큰 문제가 있죠. 내 인생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까 봐 성령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 방법을 몰라서 성령께 노출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무슨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축복이 내게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냥 때 되면 오고 가고 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벼락 맞듯이 큰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을 델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우연의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법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나 자신을 더욱 자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요,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는 여러 은총의 방편들,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이 은총의 수단들로 영성훈련을 해야지 성령에 노출되어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은총의 수단들 중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기본적인 것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벌써부터 식상하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실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영감 있는, 그래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면서 교제하는, 정말 하나님과 영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 예배는 바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적 예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도록,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합니다. 예배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순간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이 예배다. 자연적으로 이 예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추정컨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아마도 정기적으로 그 아버지 신앙을 볼 때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제사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예배 드릴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주 그런 것처럼, 아니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야곱은 억질로 할 수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 예배 제사에 참여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쏘겨 빼앗는 사람이 된 것을 볼 때 충분히 우리는 예배에 진정으로 승리하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겪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예서와 아버지 이삭이 행한 큰 잘못 때문에 그런 외가가 있는 먼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불안감을 안고 광야길을 가던 중에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습관적으로 떠밀려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이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성령 가운데, 영 가운데 만나 주신 것이죠. 그가 이렇게 정말 비몽사몽간의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베고 자던 돌을 기둥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 기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의 많은 지명들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붙인 이름이 대부분인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체험하여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가 왜 갑자기 예배를 드렸을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서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이 본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야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약속을 지키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을 선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선조가 되는 거죠.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는 순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을, 바로 예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본질을 무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축복하시는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깨달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린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할 겁니다. 기도에도 찬양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또 주님 앞에 봉헌할 때도 예배 순서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봉헌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대충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만큼 별 볼일 없는 분이다라는 뜻일 겁니다. 기도할 때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될 거고요.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댁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참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려는 열망으로 충만하고 순수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참여해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분명히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귀를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캐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은총의 수단은 이 구역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강력한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소그룹, 구역 같은 이 작은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늘 성령에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온갖 크고 작은 모임들이 많이 있죠. 이민사회도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도끼리 이렇게 모여서 취미생활도 하고요, 사교 모임도 하고, 또래나 동양인 또 동문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 갈등, 그 문제까지도 내놓고 함께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되게 격려해주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모임이 여러분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모임에게서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흔히 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비상생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웃고 즐기고 시간 때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밀려오는 허전함 뿐일 겁니다. 성령께 항상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혀 참되고 거룩하게 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귐은 오늘 이 모든 정말 분주한 세상 삶 가운데 가장 절실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비상적인 모임에 아주 물렸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삶에 다 질려합니다. 많은 일이 군중 속에서 고독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한풀이식 정치 이야기와 남의 험담이나 늘어놓는 그 수다에 사실 다 지쳐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모두 지치게 하는 천박한 그런 세상의 유혹에도 진저리를 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진실된 마음, 우리의 내면까지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다른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 이 구역 모임이 아니고는 이런 모임을 경험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런 진지한 사귐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다른 만남까지도 그러한 영적인 만남의 수준으로, 경지로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귐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혹시나 내 내면을 열어 보이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상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내 내면을 다 열어 보이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만나고 자신의 내면은 두꺼운 철판으로 그렇게 굳게 닫아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쩌면 안전하고 편한 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기 동굴에 가둬두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에서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됩니다. 여러분, 번데기도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지 나비가 되어 홀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면 이 인생을, 이 경계를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유쾌하며 친절하면서도 배려 깊은 이 영적인 사귐은 우리를 성령의 임재에 노출시킵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외 없이 밝을 때가 있고요,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져 있을 때 소그룹을 통해서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이 공적 예배에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소그룹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여러분 가장 큰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소그룹, 구역을 어떻게 구역답게 소그룹답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서로 나눠줌으로 서로 거기에서 정말 참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는 소그룹을 만들까 교회마다 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매일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경건 생활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경건 생활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권장합니다. 통독과 더불어서 또 작년 말부터는 성경 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쓰십시다 캠페인을 해서 이번 목요일인가요? 다 계시록 22장까지 마칩니다. 벌써 열심을 내서 다 쓰신 분이 이렇게 20분이 됩니다. 20분이 이렇게 신약 성경을 다 써서 지금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이달 마지막까지 신약을 다 쓰신 분에 한해서 7월 첫째 주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번 봄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브레이크라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고민되는 문제들,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함으로 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말씀 나눔의 방법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반기 방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름 지나서 후반기에는 좀 더 많은 이 소그룹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훈련, 이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QT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 훈련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QT나 성경 읽기 쓰기, 말씀을 통한 자기 생각을 나누는 이런 커피 브레이크 같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자주 노출시킴으로 해서 친밀한 성령님과의 교제,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람에 나 자신을 노출시킬 때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람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에 그 효과를 우리가 잡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늘 잊기 위해서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키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성령께 노출시키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가도록 돕는 여러 은혜의 수단들, 이 성령 훈련 수단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 현대 교인들의 충실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방편들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 항상 노출되고 그분과 함께 사귀는 삶이 지속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성숙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령께서 나를 빚어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문득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가 어떻게 외쳤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곳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이토록 밀접하게 함께 하심을 깨닫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경이로워 보이고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모든 생명이 구원받아야 되는 정말 거룩한 그런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은 더욱더 신비롭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가 선 이 자리가 그곳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28장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삶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초청에 응해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좀 더 열심을 내보지 않겠습니까? 간혹 세상 일이 우선되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예배 참여하더라도 그냥 때우듯이 하지는 않았는지요. 공적 예배에도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도 더욱 열심을 내고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도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열심을 내므로 해서 우리가 성령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5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 늘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늘 우리 자신을 오픈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죄악의 길, 사단의 길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심으로 임하게 하시고 영적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며 매일 주님을 사귀는 이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